오늘 본당과 지성전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앞으로 아마 나흘밖에 안 남았지요. 오는 7월 17일에 40일 동안의 호렙산 기도회를 마치게 됩니다. 그날은 특별 행사를 가집니다. 저 지교회, 상계한, 부천, 분당, 일산, 수지 여러 교회에서도 우리 본당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찬 예배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는데 이미 받은 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감사하시고 또 아직 응답받지 않아도 앞으로 응답해 주실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특별 헌금을 각자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다도 여러분의 서원을 다 기록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선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지교회에서도 함께 참석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 국제기독교 언어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오는 7월 16일 오후 5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세운 세미나 하우스에서 이 취임 예배와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전에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규호 박사와 또 이원설 박사, 또 이 베른 대학에서 가르치는 김정은 박사 세 분이 특별 언어와 문화에 대한 그런 강연이 있는데 매우 유익한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80명이 참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셔서 은혜 받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개석회가 13일 날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영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상반기 재정 결산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각 기관의 결산 보고서, 장부, 관계 증명서로 일체를 준비해서 7월 18일까지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상담 선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누가 선교회 건강 상담을 다른 상담 장소와 마찬가지로 이 선한 목자상을 싹 돌아서 가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누가 선교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상담입니다. 여러분이 6월 달에 헌금하신 명세서가 3층 로비에 다 꽂혀 있습니다.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이 그걸 그대로 둬두시는데 그러면 낭비가 됩니다. 꼭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묘하는 21교구의 송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선교의 모임 다 참여하시고 또 여기에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일시와 장소가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꼭 참석을 시키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의 그 세미나하우스라든지 대성리 청소년 수련장이라든지 사랑의 집이라든지 넉넉한 장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다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축복해 주시고 장례하신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이 홀스텐 컨퍼런스에서 오신 8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관찰도 하시고 또 신방도 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예물들도 주신 줄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그간에 좋은 친교를 가지게 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홀스턴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시. 특별히 고마운 것은 호렙산 기도회에 새벽 4시 45분에 나오셔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는 알리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어떤 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어떤 분은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평탄한 길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또 행복한 길도 걸어갑니다. 한국말로 길이란 말은 우리가 교통수단이 없을 때에 길고 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길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란 말은 도 혹은 빛, 진리, 말씀, 그런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런 말을 어떤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태초에 도가 있었으니, 태초에 길이 있었으니, 그렇게 기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란 말, 도란 말은 종교적인 의미와 도덕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이름이 김선도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알기를 김선도 목사니까 이름은 착할 선자에 길도 짤 거다. 제 목사와 제 이름과 동일시해 가지고 대개 한문 쓰게 되면 착할 손자에 길도 자랐습니다. 세상 그렇지 않고 제가 이 선천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만치 거의 그 도시의 사람이 예수 닮았는데, 그래서 태어나서 그 필선자, 선교사라는 선자에다가 제 향렬이 도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맑을 도자라 그래요. 목숨수 밑에 점노이 찍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보면은 맑은 깨끗한 도리를 널리 선포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선도, 착할 선자에 길도 자 쓰는 거나 별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뉴욕에서 큰 그림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그림의 내용들은 거기가 다 길에 대한 사진, 그림들입니다. 어떤 하이웨이도 그리고 농촌의 조용한 길도 그리고 복잡한 길도 그리고 도시의 길도 그리고 산악의 길도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길만 그린 그런 그림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보고는 참 여러 가지 길 종류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는데, 그 옆에 큰 방에다 유화로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방에 가보니까 중년의 여인과 남자가 손을 잡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 밑에다가 제어를 뭐라고 썼는 거니? 행복의로의 길이라, 행복한 길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저렇게 행복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그림을 감상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그래, 그런 행복한 길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 행복한 길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이 얘기를 던지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불행한 길이라든지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래 일생 동안은 좋은 길을, 행복한 길을 찾으려고 여러 곳에 찾아서 헤매지만 어떤 사람은 엉뚱한 곳에 가서서 행복한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일생 동안 방황하다가 종당에는 아무런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이 길을 가볼까
저기를 가볼까?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저기에 축복이 있을까? 방황하다가 종당에 가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불행하게 공허한 인생으로 끝내는 인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길을 찾아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불행한 길을 걸어가지 말라. 걱정되는 길 걸어가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나니라. 내 길, 이 길을 찾아올 때 약속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석가님은 이 길은 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로 가십시다, 그 진리의 길을, 그들의 길을 가르쳤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종교요 그것만이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교주들은,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한마디 못했습니다. 나도 이 길을 따라가니 너도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설교가 무슨 설교였습니다? 축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을 누릴 것이요, 온유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것이다. 복이 있나니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복 종교냐 그러지만은 복이 뭐이냐 그겁니다. 돈 많이 모이는 거 복인 줄 압니까? 돈 때문에 망하고 불행해진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와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자식이 마약을 하고 저 미국 가서 수백만 불 도박을 해서 없어지고,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 돈이 축복입니까? 성경은 가르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복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의 설교를 최초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약속된 길을 바로 걸어가기만 하면은 금생과 내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경험하면서 평화롭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약속된 축복의 길을 걸어가자. 몇 가지 성경에 나타난 길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다메섹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일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신이 일어났습니다. 컨버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자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태도가 온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부터 담에서 도상에 걸어가던 바울과 같이 온통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담에석으로 내려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뭐인가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을 헬란 말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니? 떠나는 길이다. 죄악의 도성 애굽을 떠나서 젖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40년 걸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40년 동안 이 길이 잘못 들어가지고 의심의 길도 걸어가 보고 방황의 길, 또 여러 가지 배신하는 길, 비극의 길, 시련의 길,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가 종당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승리의 길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가 궤도 수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고 이게 바른 길인가? 잘못됐으면 궤도 수송을 해야 돼요. 빨리 진리의 길을 바로 찾아서 걸어가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는 그 길은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생 동안을 방황하다가 아무것도 축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다라 거기서 쓰러져 넘어가는 그런 비극의 인생이 되질 아니하고 길을 찾았으면 빨리 잘못 갔으면 고쳐야 돼요.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고쳐야 돼요. 궤도 수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에서 또상의 길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취약을 발견하고 의학적으로 많이 공헌한 개발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신문기자들이 모여서 그 많은 발명, 의학적으로 개발한 그것 중에서 뭐의 위대한 발견이냐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 유명한 닥터 심슨이 대답하기를 나의 삶에서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인 발견과 하나님만이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신 것을 이 발견이 위대한 발견입니다. 종교적인 바른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길, 행복의 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길을 바로 찾아갈 때에 여러분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도 따라오는 후손들도 그 길을 걸어가서 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길입니다. 이것이 다메섹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리고로 나려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여리고로 나려가는 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에 저 레위인도 그래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래 지나가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서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바르고 주막집에 다리다가 치료해서 자기의 모든 치료비를 물겠다고 하고 그러고서 돌려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참 이웃이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네.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랑을 심는 자는 사랑을 거두고 친절을 베푼 사람은 친절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쳐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 IMF 시대도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채워 주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친절과 사랑과 봉사를 심어두라.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공부도 많이 시켜주기 원합니다. 좋은 집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내가 믿는 이 진리의 축복의 길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곁길로 나가게 되면은 그 큰 유산을 제대로 남겨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도리, 이웃을 사랑하는 도리, 교회를 바로 섬길 줄 아는 도리,
그것을 내가 행한 대로 너희들 따라오라. 그 진리의 도리를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 참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는 그 장로님이 잘 믿으시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도 뒤를 잇질 못해요. 왜 그럴까? 오늘 이거 마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이 축복의 줄 알고 일생을 내가 살아왔으면 너도 이 길 따라와야지. 축복의 길을 내가 보여줬으면 너도 따라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걸어온 길은 내 거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따라오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말이에요. 눈이 왔을 때 이 아버지가 발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가만 보니까 작은 자기 아들이 거길 그 아버지의 발걸음을 그냥 발을 따라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서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말이야.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따라올 텐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오늘 내가 가서 축복을 받는 건지만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무엇인가 심고서 자식들이 거두게 하고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중국 오지에 깊은 데 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를 전도했더니 그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분이요? 이 동네 살다 갔습니다. 그분이. 아니요. 예수님, 이유된 나라에 살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을 베푸시던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동네 백년째 살다 갔습니다. 이 잘못된 줄 알고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여기 공동묘지 묻혀 있습니다. 그래 가보십시다. 가보았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오니 그 중국 땅에 왔던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사 선교사인데 와서 그 예수님처럼 살다 갔어요. 사랑을 베풀고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처럼 살다. 그분이 바로 이분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분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예수를 본받아가 살던 사람을, 그 사람 묻힌 사람을 가리켜서 그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이분이 작은 예수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과 같은 분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여력으로 내려가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거 다 희생하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봉사한 것처럼 우리도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얘기하신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갖가지 대기하고 있고 흉계를 꾸미고 있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계획하기는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로운 길, 진리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저 예루살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때에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어렵고 험난하고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종당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새롭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가 나이 많게 그 험난한 길을, 사막 길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 믿음의 길입니다. 모험의 길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공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 길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잘 믿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을, 그분은 혼자 살면서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보고 모든 사람이 칭찬합니다. 그 동네 한 여인이 자기가 이 여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는 말이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런 큰 믿음이 없습니다. 다만 적인 믿음을 가지고 큰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큰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모험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으로 여러분의 길을 축복의 길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낙심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두 제자가 낙심이 돼서 둘이 얘기하고 하는데 어떤 손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제자로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얼마쯤 가다가 저녁이 돼서 시장에서 주막집에 들려서 빵을 나누려고 떡을 떼려고 하는데 이 손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려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성만찬 행하신 것과 부활하신 이후에 성만찬을 행하신 것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기뻐서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눈이 밝아지는 체험. 예수 믿는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개념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묻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체험적인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세계에 깜짝 놀라게 하는 20살 난 한국 처녀의 얘기를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렇게도 골프가 유명한가 이상할 정도입니다. 박세리 클린턴 대통령이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죠. 저는 골프에 대한 잘 모르지만 세계 골프의 여왕이 되었고 신화를 창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자가 위대해요. 한국 남자들은 월드컵에 가서 지고 돌아오는데 20살 난 한국 처녀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죠. 지금까지 그 기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황금 방석이 올라앉았어요. 7억쯤 상금 타는 것은 용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 젊은 20살 나서니까 앞으로 아마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은 세계를 석권하는 거예요. 그 이름 한마디 가지고 상품을 만들려고 그러지요. 그 박세리라는 이름이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박춘철이라는 아버지인데 용서하십시오. 신문에 나온 대로 그 얘기를 합니다. 박준철이라는 아버지는 잡초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라 그랬어요. 주먹을 휘두르는, 속도를 말하면 깡패 노릇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박세리의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박세리 둘째 딸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목적효 밑에
천막을 치고 판잣집을 이곳에 거기서 살면서 박세리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 주먹을 휘두다가 칼에 맞아가지고 1년 동안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고생하다가 에라 이민을 가자 하고 하와이 이민을 가서 6개월 동안 지나는데 접시를 닦고 노동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맞질 않아요.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 이 박세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골프공을 주워 먹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걸 뽕을 이렇게 추는데 아주 그 홀 속에 그냥 집어넣고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 골프할 운동 신경이 발달됐구나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훈련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동전한 모임이니 이 박세리는 깡패의 딸이 아니다. 그 딸에게 깡패의 딸이라고 하는 이 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그 박세리에게 골프를 시키는데 하루에 1000번씩 수임을 하는 1000번씩 뺨을 때리면서 그러면서 제 법도대로 골프 법도대로 교과서대로 훈련시켰어요. 피나는 노력을 시켰어요. 기적을 일으킬 만치 바른 길을 골프를 배우려면 법도대로 배워 제대로 배워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보면 메이저리그에 이관왕이 되고 앞으로 두고 상은 그 사람이 다 털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신앙으로 가만히 비교해 봤습니다. 예수를 믿으되 진리대로 바로 믿어요. 교과서적으로 믿어요. 이 박세리가 남에게 뛰어나는 건 교과서적인 골프를 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골프에 도를 통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라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밤낮 순종해서 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서 꼬링을 시키고 그렇게 훌륭하게 했지만은 그 선수 중에 하나가 그냥 퇴장을 당한 모인 거니 볼은 컨트롤 잘했지만은 마인드 컨트롤이 없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박세리가 골프공이 저 숲속에 떨어졌는데 도저히 칠 수가 없을 때 가만히 침착하게 내다보다가 골프화를 신발을 벗어 제끼고 물속에 첨벙 들어가가지고 쳤습니다. 침착하게 당황하지도 아니하고 메이저리그의 용왕이 됐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도 할 수가 있다. 나도 할 수가 있다. 저기에 저 홀 속에 집어 열 수가 있다. 그는 신원들 그 먼 거리를 정확하게 갖다가 홀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IMF를 이길 수가 있다. 다 이런 정신을 가지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마신 진리대로 바로 가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른이 당하던 믿음을 가지고 냉철하게 진정하면서 냉철하게 침착하게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승리의 목표를 두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축복의 골인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교훈입니다. 문제는 이 박준철 씨가 나는 이제는 손을 붙였어. 깡패가 아니야. 내가 이 자식들에게 주먹질을 하는 깡패 자식이 아니라 세계에 일어나는 자식이면 뒷걸음을 주로 걸음 노릇하고 그를 위해서 받은 결과 세계를 깜짝 놀라게. 이 한국의 위대한 여성의 모습이요.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오늘 신앙의 교훈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바로 가고 순종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의 축복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약된 약속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진리대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길대로 살다가 우리의 위대한 축복의 꼴이 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